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적용이 되고 성취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말로만 듣던 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 (237) 오천 종족의 치유 서밋이라는 것이 올 1년에 전 세계에 우리가 잡을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37 오천 종족 치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 말을 썼을까? 치유를 썼을까? 왜 서밋이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썼을까? 그 이해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 37 나라의 5천 종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병들어 있는데 이걸 병들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뜨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 보여질 줄 압니다. 또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어떤 게 영적인 서밋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상태의 6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요. 여기에 올무에 딱 걸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올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지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시골서 사는 사람들은 올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혹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TV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가끔 가다 이런 게 보여지잖아요. 올무를 놨는데 산에다가 거기에 개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막 죽기 직전에 사람이 그걸 만나서 던져주는 것도 보잖아요. 그것처럼 올무라는 것은 거기에 한번 딱 걸리면은 호랑이도 거기에 딱 걸리면은 사자도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올무예요. 그 산돼지나 노루나 토끼나 올무를 놓으면은 올무에 딱 걸리면은 못 빠져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딱 올무에 걸려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걸려서 사단이 파놓은 틀 가운데 딱 갇혀 있어요. 그 틀이 뭐죠?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을 왜 하죠? 상대방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이 결혼하고 나서도 전부 뭐죠?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살려는 길 원해요? 정말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라는 틀을 가지고 딱 해요. 그러면서 나 육신의 틀, 물질의 틀, 이게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 그래서 돈을 위하면은 신앙이고 뭐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돈 중심 이 속에 있으니까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올무에 딱 걸린 거하고 여러분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이 눈을 가지고 뉴스를 한번 보세요. 신문을 딱 보라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오직 막 최선을 다해서 1등만 하고 그 막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뉴스가 전부 뭐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봐야 돼요. 그래서 6가지 올무에 딱 걸려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 다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죠? 교회도 가고. 교회도 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답이 있는데도 못 주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가죠? 종교를 선택하죠.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개인적으로 자꾸 문제가 오니까 답답하니까 갈 곳이 어디죠? 점을 보러 가든지, 무속인을 찾아간다든지, 구설 한다든지, 점을 보러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러 간다든지.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고 가잖아요. 이거를 보고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12가지 문제에 다 걸려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속에서 하라니까 나보면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상처줬다고. 이러고 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 40, 50, 60대 이상은 그래도 뭐를 배웠냐면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끝까지 뭐 하죠? 참아라. 팔자가 그렇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요새는 뭐죠? 살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떡하죠? 애고 뭐가 상관없어요. 아이, 내가 행복해야지. 이래서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지금 현실 문제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또 뭐냐, 나이가 많아도 황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들 때문에 60년, 70년 같이 살다가 이제 더 못 살겠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애들은 이제 뭐라 그래? 애들이 30대, 40대 넘어가면은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좋은 대로 해. 좋은 대로 한다고 거기에 대한 행복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녀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 형제끼리 상처받은 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받은 거, 모든 세상에서 상처투성이로 꽉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들, 복음이 이해됐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됐다.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이게 딱 보여진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말씀으로,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언약을 정리해라 그랬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딱 하면, 이야, 모든 그 문제에 있은 데서 나는 완전히 빠져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완전히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상처는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려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완전한 말씀에 대한 확인과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좀 하셔요. 여기에 이거 붙여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년 왔다 갔다 이거 붙여놓은 게 그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12가지 문제에 여러분들은 완전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히 다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죠? 아, 바로 그렇구나. 그러면서 복음이 이해되면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러면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게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게 사실이 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거는 마귀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알고 난 게 그 말씀이 사실이 돼. 그 말씀이 나하고 딱 맞아야 된다.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정리가 돼야만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자유함이 오고 이 속에 있어야 평안함이 오고 여기 속에 있어야 감사가 오고 여기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걸 복음을 잘 정리를 하면은 제일 먼저 1번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항상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항상 이게 느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거기서 건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로 가지고 이게 사실로 이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그런 사람은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또, 자,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이를, 뭔 상황을 볼 때, 그걸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까? 내가 직접 봅니까? 이제 이게 구원을 이해를 못한 거야, 아직. 구원이 뭔지를 확실하게 모르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요. 이렇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신자를 볼 때는 어떻게 보죠? 어떻게 보이죠?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인격도 괜찮고 잘생기고 마음도 착하고 사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뭘로 보여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지금 묶여 있구나. 원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중심으로 살지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게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사단에게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살지만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까. 이게 보여져야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6가지 올무에 절대 빠져.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고, 여기 묶여있고 올무에 걸려있다니까요. 죽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가서 소개해서 교회 안 나와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해라. 알려줘야 된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서. 그러면은 당신은 믿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교회 나오라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거를 말씀으로 정리했다. 그게 복음 이해된 사람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도 맨날 거기서 헤매고 있다니까. 빨리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있는 데서 여기에서 불신의 6가지 올무에 걸려 어떻게 믿습니까? 주인이 막인데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믿는, 안 믿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스님한테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한다랍니다? 이해가 된 사람이요. 그게 사실이 되는 거랍니다. 이래 해줄 때, 그래서 내가 이래 얘기를 해줬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지성을 가지고 조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믿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운 게 뭐죠? 전부 세상 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간다. 당신이 지금 그 잡혀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물을 먼저 만들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각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먼저 만들어 놓고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먼저 만들어 놓고 땅 속에다가 식물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식물을 각 종류대로 지원받아서, 그래서 식물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땅에 살아야 돼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 그래, 이 지구상에 어떤 철학자도 인간이 누군가에 답을 낸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닮은 존재다. 하나님이 닮은 존재는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 왜? 사단에게 속아서, 이래서 아담이 후손은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신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부모님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죠? 유치원이나 뭐 학교에서 이거 배우잖아요. 자꾸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모르고 전부 딴 걸 틀린 걸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딱 악인이 돼서 자아가 딱 형성된 거예요.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지구상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누구를 보내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거의 다 10명 중에 한둘 빼놓고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라는 거 하니까. 아들 개념은 사람의 아들 개념은.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송아지냐 망아지냐 알새끼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송아지라고 하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강아지냐 송아지냐 뭐라고? 송아지지.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냐 원숭이냐. 그럼 그 정도 안 가도 벌써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럼 물어보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이걸 예수 믿으면서 이걸 뭐 그냥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죄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원죄와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 죄를 해결받으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해가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는가? 그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죄진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사단하고 끝난 거예요. 절대로 못 건드린다니까. 건드려도 여러분들 속아서 넘어져서 죄를 짓는 거라. 알아들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 영원히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죄 끝났다니까? 왜?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내 얘기를 내 말을 듣고 나버린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죄지은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죄에서 끝났다니까.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은 죄에서 끝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진짜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왕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생각을 해봐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중심으로 육신중으로 세상 전 모든 세계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봤더니 사단이 당신을 잡고 있어서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되잖아요. 맞습니까? 이제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을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니까 만왕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귀가 도망가겠어요? 있겠어요? 도망가. 다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왔다가 도망갑니까? 있습니까? 죄 지면은 도망가요? 있어요? 한 번 들어오면 영원한 자녀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들어와서 확실하다니까.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김진웅 이 랩런트를 볼 때 이 좀 확실하더라니까. 이거 확실하구나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한 번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니까. 이거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확실하잖아 이거. 안 흔들리는 거야 이거는. 이거 흔들리는 거는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말고 다른 교회 장로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신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가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게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생물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누구든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못 믿게 처음부터 전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이거를 3일 동안 열흘 동안 집중해서 얘기해도 당신은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래?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줘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같으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같으면은 하나님이 계획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날에 그러면은 들으려고 해요. 그날에 하나님이 계획된 자가 아니면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럼 그 얘기할 때 복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복음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힘이 생긴다니까. 상대방이 영접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그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들이 사는 거에 더 힘이 생기는 거라니까. 왜? 복음을 말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상대방 그걸 갖다 막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가 아닌가? 요거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나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말씀으로 정리된 걸, 그걸 나의 사실로 체험된 거를 복음을 가서 얘기만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복음 얘기할 때 내가 힘이 드니까. 목사는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할 때 힘이 생기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는 무슨 선교사예요? 무슨 전도자예요? 강단 선교사, 강단 전도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힘이 생긴다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 늘 내가 내 생각으로 책상에 앉아가 이걸 맨날 생각을 하니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김진웅 랩런트는 전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아직 잘 모르는데 그게 아니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야. 그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김진웅 성도가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친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진웅이를 볼 때 어떻게 봐? 얘 좀 이상해졌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이상해졌냐 나쁜 쪽으로 이상해?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 돌아갔냐? 아니면은 얘가 그전보다 더 이게 달라졌어?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하지 마세요. 그 말 반응 일으키는 사람을 딱 생각해놨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요? 저 친구를 어떻게 할까요? 이름 딱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 그때 가서 뭐죠? 그때 가서 또 물어보면 그때 가서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내가 예수 믿는 인간들 옛날에 이거 전부 장사꾼이고 사기꾼이고 전부 이거 다단계하는 게 비슷하게 이렇게 알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일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줬다.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라니까. 이거를 외워서 성경 말씀을 외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만 바로 알면 이렇게 다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바르게 정리하면 두 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구원 안에 있는 비밀과 보좌의 능력과 영적 세계와 이게 이제는 여러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축복과. 그 다음에 뭐가 뭐냐.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딱 그냥 보여진다니까. 말씀하고 똑같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 딱 돼. 그래서 전도 대상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도 전도 대상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정리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면은 사실로 나에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하루에 점검을 할 때 내가 오늘은 자기 전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복음 안에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불신자 그거 상태로 살아갔는가 점검을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점검을 해야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죠? 구원받은 비밀과 축복과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기도해서 그 힘을 얻고 아침을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 힘을 얻어서 가야지. 이게 이렇게 가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 복음을 정리하면 두 가지가 딱 보인다.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들을 딱 가지고 보인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뭐냐?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생각에 마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자 의리에다가 딱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어 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그 생각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불신자를 생각할 때 볼 때 친구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 불신자를 생각할 때 보면은 이걸로 보니까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맨날 짐승처럼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저렇게 이것만 놀러 가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구원받은 비밀을 너무 축복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그게 생각이 있고 그 가슴에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그걸 가슴에다 있으란 말은 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제일 초보적인 게고 제일 기초적인 거야.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우리 장대교회는 그거부터 가져야 돼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뭐죠? 모든 사람에게 이게 구원이 왜? 그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게 딱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주 안 되시지만은 미국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가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그 아들, 며느리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에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에 초월하지만 하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미국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는 게 기도의 비밀이라니까. 이걸 딱 가지게 되기를 주셔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투구를 쓰고 마음에다 담고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평안의 복음을 짓고 왼손에 뭐를 들으라고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엔 뭐죠?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죠? 성령,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이 속에 있는 걸 보고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알아들어 주십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 무시로 하나님하고 뭐 하라고? 이걸 가지고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본부, 전쟁, 영적 전쟁 상태 있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지면 자기 멋대로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항상 지 본부에다가 지금 적군이 이렇게 이러고 아군은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본부에서 뭐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라 하고 딱 지시를 한다니까. 우리의 본부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황을 딱 나에게 메시지를 준다니까. 그걸 가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무시로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이걸 알아들으시기를 주였으면 합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 전도는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정리해라? 기도를 정리해라 했잖아요. 그럼 이 전도는 뭐냐? 전도는 치유해 주는 거고 풀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느냐? 여러분들 자신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복음을 이해되고 나면은 자신이 어디에 묶여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 묶여 있는, 돈에 묶여 있는, 물질만 하면 그건 아까워서 막 이러면 뭐죠? 돈에 묶인 사람이에요. 어디에 묶여 있느냐? 사람에 묶여 있느냐? 어떤 사람은 뭐냐? 나는 연약해. 여기 딱 묶여 있어요. 나는 모질해. 부족해. 여기 딱 묶여 있다니까. 나는 무능해. 여기 딱 묶여 있다니까. 나는 무기력해. 여기 딱 보여. 어떤 사람은 막 염려에 막 오지도 않은 거라 염려에 딱 묶여 있다니까. 모든 사람 묶여서 삽니다. 돈에 묶여 살든 명예에 묶여 살든 상처에 묶여서 있든 다 묶여 있어요, 이게. 묶여.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는 묶여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 묶여 있어요. 자식이 오직 자식이요. 오직 남편이요. 오직 마누라요. 이게 다 묶여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러니까는 뭐지요? 주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라. 그거를 풀어주는 것이 전도예요. 상처에 묶여있고 무능에 묶여있고 무기력에 묶여있고 염려에 묶여있고 불신앙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사람에 묶여있고 명예에 묶여있고 육신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이 다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에 묶여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한 개씩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내가 복음이 정리됐는가? 기도가 뭔지를 정리됐는가? 전도가 뭔지를 아는가? 요걸 가서 딱 정리해가지고 나는 묶인 데가 뭐 때문에 잘 안 되는가를 요걸 찾아내서 그래야죠 응답을 받죠. 맨날 237 나라에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 대사입니다 하면 얘기하면 그럼 그 껍질만 따라가가지고 뭐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조그만 문제만 나한테 딱 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구원받았다는 건요.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봐줘야 되나, 보여지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려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봤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봤든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줘야 이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 영적 문제가 많든 적든 있든 없든 예수 불신자든 신자든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행동이 바른다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성질이 급한 게 느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이는 얼마만큼 이 복음이 이제 우리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정리를 하고 영적 비밀을 아버지한테 들었고 거기에서 그거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밤낮으로 그것만 계속 집중한 거예요. 왜 그것만 집중했을까요? 그거 외에는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 어려서 알아요. 보세요. 세인이보다 조금 더 컸을까? 조만할 때 저 엄마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들었다니까? 복음을 듣고 계속 그 속에 있었던 거야.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꿈에 나타날 정도로 복음의 비밀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충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정 못 받아요. 어디 가서든지. 밤낮으로 거기에다 올인한다니까. 오직 그걸 한다니까. 그러면은 잠에 그 생각 안 했는데 꿈속에서도 그 일하는 게 막 그 재현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꿈꿀 때 막 복잡합니까? 그 영적 상태가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막 힘듭니까? 막 쫓깁니까? 이게 전부 영적 상태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상태가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요셉이는 얼마만큼 이 복음에 집중을 해서 밤낮으로 생각했는지 꿈속에 그게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이 집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으로 올인하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여기서 결론 내야 여러분들 하나만 딱 놔고 여기 다 보면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문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니까. 이게 7명이래요. 나이하고 난 나이가, 그거는 아기가 갖다 세상에서 배운 생각이라니까. 내가 나이가 50이고 60이고 뭐 이래 내가 지금 이제 나는 아이고 안 돼. 여러분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럴걸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80에 시작이 된 거예요. 80에 이 복음을 깨달았다니까. 어떻게 썼지요? 하나님이 애굽의 그 큰 나라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모세가 뒤집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 영적 사실을 알고 그것만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237 나라의 영적 치유, 서밋,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보세요. 우리 누구요? 오빠. 곽인호 집사님.
지금 미국 가 계시잖아요. 이거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 딸 태희한테도 역사하신다니까. 안 믿어요. 안 믿고 아예 말만 진짜 믿으라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다 해주시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실제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왜 그거 모르고 맨날 거기 빠져서 살면 되겠습니까? 빨리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하늘 사자가 동원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우리 아들 왜 저럴까? 우리 남편 왜 저럴까? 우리 며느리 왜 저럴까? 그거 다 뭐야? 불신앙의 소리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다 불신앙이라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능력을 누려야 되고 내가 받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되게 모든 중직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창대교회 앞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로지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 세 가지 붙잡고 복음 정리한 거. 이제는 뭐냐? 여러분이 뭔 정리한 거? 기도 정리한 거, 전도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는 오로지 뭐만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래서 4절 성령 충만한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사람 충만이 아니라 잔머리 충만이 아니라 인간 충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한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내가 이해했는가? 이해되지 않았으면 정리해서 정말로 복음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뭔지를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져서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과 모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제 전도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는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감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주께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역민족 세계 복음화를 11조 예물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헌금을 드립니다. 오병이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져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정리돼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야 될 이유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의 치유 서밋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